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감춰진 은혜, 감춰진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세상보다 뒤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누구나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묶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가 있는 듯이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젠 비로소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그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은 거듭나요.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은 죽었었어요. 아무 감각이 없이. 그런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언제든지 벗어버릴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세상의 명예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육신은요, 언젠가는 허물어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펼쳐지죠.
죽음과 동시에.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의 초입 부분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된다, 그거 믿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난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다 해결된다. 나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도 한꺼번에 해결될 거야. 강한 나라로 거듭날 거야, 순식간에. 그거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내버렸어요. 거기에 준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 모든 약속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그거 증명한 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듣는데 알듯 말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30절과 31절 보면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겨자씨에 지금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가 정말 작긴 작아요. 정말 먼지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 화단에서 어떤 그 씨앗을 봤는데 그게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겨자씨보다. 근데 왜 작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작은 거, 가장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보다 작겠냐? 그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통상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 담겨져 있냐면, 자 봐라, 겨자씨가 정말 작은데, 먼지와도 같은데 그게 땅에 떨어졌다라고 너네들이 눈에 보이겠냐? 보이지 않겠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심겨진들 너네들이 볼 수 있겠으며 자라난들 너네들이 볼 수 있겠냐? 그리고 자라난다고 한들 뭐가 거기서 자라날까 기대나 하겠냐 너네들이?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겨자씨를 보면서 너무도 작으니까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자라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 과정을 겪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겨자씨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막 흩뿌려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들 우리는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겨자씨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터져 나오는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자씨는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풀로 자라나요. 그 나물과입니다. 원래 겨자가 나물인데 그 풀로 자라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무까지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겨자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라날 때는 1m, 2m,
3m, 4m, 어느 문헌에 보면 7m까지 자라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눈곱만큼도 작은 겨자씨에서 7m 이상의 우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팔뚝만한 가지들이 있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나서 자라나는데 어느덧 1m 자라나 2m 자라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뭐지? 저게 우리가 뭘 뿌렸을까? 우리가 뭘 뿌렸더라? 뭘 뿌렸길래 저기서 저렇게 자라나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열매를 나오는 거 보니까 겨자네. 그래서 겨자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걸 갈아서 또 쪄서 뭐 이러고도 저러고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맛을 내는 것으로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또 약재로도 사용을 한대요. 그런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들판에 그렇게 자라날 나무가 아니네. 껴안고 살아야 되는 나무네. 소중하니까. 그렇죠. 약재로도 쓰죠. 여러 가지로도 쓰죠. 하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제서야 겨자씨 그 한 알갱이라도 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뀝니까? 어제까지 아주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천지개벽하듯이 그냥 뭐든지 다 아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180도 완전히 어제와 오늘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좀 드물어요.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있기는 있어요.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 그러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길래? 그렇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들은 것, 지혜 갖고 있으면 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는 쓰임을 받고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가지의 모양, 이러한 잎의 모양,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지 나무 자체가, 씨 자체가 그것을 낼 수 있는, 디자인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에 생명을 담아주신 거예요. 모양까지도 다시 말해서 꿈과 소망, 기대감을 담고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여기에 계신 어떠한 한 분이라도 지구상에 있는 80억에 가까이 되어 있는 인생들이 다 똑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독특한 인생이에요. 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반주를 들으면서 그 고백이 얼마나 뜨겁게 나오는지 몰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는 고백을 왜 우리는 못 드릴까요? 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그냥 일해서 돈 벌고 자식들 그냥 키우고 건강관리 좀 하고 노후 대책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조금 앉기도 하고 또 조금 걷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일부 예배 때는 다 바로 나오던데 뭐 시켜요 애들한테? 예? 이게 뭐죠? 잼잼잼 시키죠. 이거 뭐예요? 건지건지 시키죠. 가위질도 시키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태어날 때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발전돼야 되잖아요. 이 잼잼잼잼,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이 혈액순환의 최고 아닙니까? 잼잼잼잼.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건지건지 애들 처음 시켜보세요. 이게 맞춰요, 못 맞춰요? 잘 못 맞춰요. 근데 어느덧 맞춰요. 기가 막히다. 우리 아들 천재다, 우리 딸 천재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천재 아닌 자녀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천재예요. 제일 예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거듭나죠. 우리는 완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영의 눈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의 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발전돼야 돼요. 발전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또 동일한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지금까지 한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나? 어떤 분들은요 깨달아요. 참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네. 정말 고민 많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네. 그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눈이 열리는 거는 뭐예요? 세상을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 태균아,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 거야. 너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이야, 태균아. 난 너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바로 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세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이 열려요.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잖아요. 길 열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길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 개 열어놓으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 봐 다른 것 막아주시고 이것만 열어주세요. 그때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야속한데 생각해보면 그게 생명줄이라. 다른 거 였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만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뭣도 모르고 한 발 내딛었어요. 길이 열리네요. 홍해 길이 여기 있었네요. 바다 밑에 마른 땅이 있었네요. 우리는 그렇게 영의 눈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요. 영의 감각이, 기능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바로바로 깨달아져요. 이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네. 가장 큰 세상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가장 큰 세상, 세상의 정욕, 물질에 대한 탐욕, 우리 마음부터. 세상에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세상을 다스린대요. 맞죠? 그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미움이 가득 찰 때는 사는 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감, 물질에 대한 탐욕, 그거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을 붙들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네요.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네요. 세상 다스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얼마나 세상에 판을 치면서 다닙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죠. 그런 악한 영은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빨리 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자꾸만 껴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랬는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네요. 세상 이기신 거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쌓아놓고 쌓아놔요. 그 욕심이 다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치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쌓아놓는 삶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쌓아놓지만 세상적인 건 내놔요. 그리고 맑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통하는, 막힘이 없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친구로 부르시는 그 삶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겨자씨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듭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는 이미 완전한 권세와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과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봐요. 왜냐하면 작은 겨자씨와 같이 가치 없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는요, 거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것이 너무 작아 보여요. 믿음의 눈, 믿음의 귀로 보면 전혀 다른데 그것으로 못 보니까 자꾸만 위축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담겨진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이제 자라나면서 나무가 되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새도 날아들고 저 새도 날아들고, 그렇죠. 이 사람도 오고 저 동물도 오고. 왜? 그늘이 있으니까. 가지들도 넓죠. 아주 시원한 그늘을 형성하니까. 그리고 여기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깃들인다는 얘기는 살려고 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내가 여길 주거를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내 자녀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단지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자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네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체험케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꿈 주셨잖아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단지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복 자체예요.
여기 찔러도 복이 나오고 저기 찔러도 복이 나오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기 찔러도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넘치고, 저기를 찔러도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넘치고, 잠언서를 보도 전도서를 보도 시편을 봐도 말라기서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한 팔이 펼쳐나오더라.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씨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완전한 씨 주시고 나에게는 뭐랄까요? 쭉정이 같은 씨 주실 거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흙 속에 잘 담겨 있어야죠.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 얼마나 복 안겨 계십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향한 내 꿈이 있어. 너가 놀랄 거야, 태균아. 너가 정말 놀랄 거야, 정재야. 하나님 그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진 옥토밭에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성령께서 계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토질이냐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토양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 주시겠다 하면 주는 거예요. 길을 열겠다 하면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 되시잖아요. 길이 없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선교지도 가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자기 따라오래요.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가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집을 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유지라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두드리고, 미국에서 손님 왔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니까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들어오세요 그러죠. 그 앉아요. 옆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세요. 그 얘기하래요. 준비된 거 얘기하래요. 그 얘기하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루지아 땅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예비하신 길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고, 옥토밭 아닌가요? 아멘 하셔야죠. 옥토밭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그거 물어보셔야죠. 여러분 혼자 사시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시니까 정말 좋으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 오늘 생명 연장시키셔서 여기 오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연장시키셔서 여러분 숨을 쉬는 거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아직 힘이 있으시니까, 기력이 있으시니까 숨 쉬는 거 맞아요? 뭐가 맞아요? 예,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프레젠트를 주신 거잖아요. 현재의 삶을요. 선물로.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도 넣어주시고, 열정도 넣어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말입니다. 지혜도 넣어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만 보면 캄캄합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 먹이시죠?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시죠? 그 말씀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거기 그 차원에서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내 딸일까 보냐? 내 아들일까 보냐? 내가 너네를 놓치겠냐 이거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인생의 문제, 비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데 자꾸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쫓아가는지.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을 너무 우리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진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만큼 자유하게 되실 거예요. 내어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만이 최고의 저의 특권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제가요 자격이 돼서 성도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 말 못해요. 저란 존재도 잘 못 사는데요. 그런데요, 이 고백 같이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명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워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 책임지심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춰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이 꿈을 꾸고 있는지, 오랫동안 놓치지 않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받아 누리고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겨자씨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아버지 저의 인생,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꿈과 기대, 힘과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통로, 복 자체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고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증거하는 지체들로,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